네, 감사합니다. 메시지 5번 베드로의 서신서들에 나타난 은혜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부터 시작하여서 베드로후서 가장 마지막 구절인 3장 18절까지의 나타난 은혜의 방면들을 여러분이 충분하게 숙지하실 수 있도록 함께 교통하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 그림에 대하여 함께 교통하였죠. 여러분이 이제 이 그림을 어느 정도 가지고 교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거는 제가 만들었다고 했죠. 자, 특별하게 이번 시간에는 4번 보시기에 한국어 회복력 성경에는 보시기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은혜입니다 라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영어에서는 Grace with God,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인데 개요의 이번 주의 개요 첫 번째 1번은 은혜에 대한 정의이죠. 은혜에 대한 정의이고, 그 후부터 로마 숫자 2번부터 10번까지는 이 은혜에 대하여 10가지 방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 10가지를 다 순서대로 기억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이 지난번에 이 그림을 가지고 한번 저와 함께 같이 교통했죠. 은혜의 번성은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에게 번성하길 바랍니다 라고 말하는 베드로전서 1장 2절, 베드로후서 1장 2절부터 말씀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멀티플리케이션이고, 그 다음에 과거의 구약의 실언자들, 예언자들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하여 예언했던 prophets, 그 다음에 hope은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혼의 구원의 완결을,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완결을 소망하는 그 소망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은혜, grace with God.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참으며 하나님을 내적 동기와 외적 표현으로 나타낼 때에, 그럴 때 하나님 보시기에 은혜이며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이고, 이러한 은혜를 혼자 누리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가장 좋은 것은 부부가 함께 생명의 은혜, 이 생명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것이 가장 활력 그룹의 가장 좋은 단위고, 소그룹의 가장 좋은 단위고, 지역 집회의 가장 좋은 단위이죠. 부부가 함께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가장 작은 단위로 가장 좋은 단위이죠. 자, 이 생명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그 다음에 다양한 은혜, 부부가 함께 다양한 은혜로 봉사합니다. 말씀으로 봉사하고 또 손으로 봉사하고 청지기 직분을 함께 수행하는 거죠. 다양한 은혜의 봉사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스스로의 영광을 취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취하기 원하시며, 우리 자신은 겸손한 위치에 우리 자신을 두어줘야 합니다. 그러할 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 다음에 참된 은혜, 그 다음에 이러한 은혜에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그림으로 여러분 보지 않고 10가지 은혜를 말하기를 연습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이 그림을 가지고 10가지를 어느 정도 보지 않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와 같이 별로 머리가 좋지 않은 사람도 10가지를 보지 않고 이 그림을 통하여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부터 관련 말씀 구절을 가지고 사역의 말씀을 함께 좀 누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은혜의 번성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은혜의 번성 우리의 매일의 생활에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에 관한 온전한 지식 안에서 번성하는 은혜이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그분의 은혜는 풍성하고 번성하며 넘친다 라고 말씀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베드로후서 1장 2절에서 동일한 말씀 구절로 시작합니다.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에게 번성하기를 바랍니다. 이 녹색 박스 안에 있는 글은 이 말씀을 전하신 이 메시지 5번을 전하신 형제님의 말씀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이 부분을 다 읽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직접 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아주 은혜가 넘칩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고 번성하고 넘칩니다. 아멘. 우리가 다 그분의 이 관련 말씀 구절입니다. 이 로마 숫자 2번에 관련 말씀 구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에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을 전하신 형제님은 이런 말씀, 성경 말씀 구절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권하셨죠. 우리에게 주님, 저에게 오늘의 몫의 은혜를 주십시오. 저에게 오늘의 몫의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를 형제님이 권해 주셨습니다. 짧은 기도지만 아멘. 우리가 항상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아멘. 우리가 어떠한 양심의 정죄에 사로잡혀서 주님 앞에 열어드리지 못하는 일이 없고 다만 우리 죄를 자백하며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것을 형제님이 권해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랑하시는 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찬송되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이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주시어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할 뿐 아니라 가득 차서 넘칩니다. 아멘. 이런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이 되며 하나님의 존재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자격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분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하다는 것을 아멘. 아멘. 우리는 이런 것을 가지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나에게 매일에 나에게 지극히 풍성하시다는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멘. 은혜가 차고 넘칩니다. 주님, 나에게 차고 넘칩니다. 주님, 나는 정말 기쁩니다. 주님, 은혜도 의를 통하여 왕으로서 다스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은혜도 의를 통하여 왕으로서 다스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또한 우리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쳐서 아멘. 디모데전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쳐서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을 갖게 하셨습니다. 아멘. 주님, 당신의 은혜가 더욱더 넘칩니다. 아멘. 아멘. 이 은혜는 넘쳤을 뿐 아니라 더욱더 넘쳐서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사랑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멘. 성경의 66권 성경의 제일 첫 번째 말씀 구절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입니다. 성경의 가장 마지막 구절은 22장 21절 계시록 말씀입니다. 주 예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 예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 구절 여기에 있죠. 주 예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여기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 책의 모든 이상을 보고 모든 예언의 말씀을 들은 후 우리에게는 여전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아멘. 우리는 오직 주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러한 이상들과 예언에 따라 살고 행할 수 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책뿐 아니라 성경 전체가 은혜로 끝맺는다.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입니다. 아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삼위 하나님 안에 참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아멘. 체험하고 아멘. 참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아멘. 우리의 영원하고 단체적인 표현이 하나님의 영원하고 단체적인 표현이 되어 그분의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토록 서로 절대적인 만족과 완전한 안식을 누리게 된다. 아멘. 은혜로 말미암아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아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아멘. 풍성하고 번성하며 넘치기 바랍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A, B, C번을 봅니다. A번. 은혜는 우리의 고난과 재앙과 약함을 통해 우리에게 번성한다. 아멘.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재앙이 있습니까? 약함이 있습니까? 아멘.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에게 은혜가 더욱더 번성합니다. 아멘. 은혜는 우리의 짐을 짊어지신 그리스도이다. 우리에게 짐이 많을수록 우리는 은혜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얻는다. 아멘. 우리에게 회사 일이 힘든 일이 있을 때 아멘. 우리에게 가정의 남편과 아내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자녀들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만 또 어려움을 줄 때 그럴 때 은혜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얻습니다. 아멘. 다만 적극적으로 주 앞에 열어드리고 아멘. 이러한 은혜를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아멘. 은혜이신 주님에 대한 누림은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아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집회에 오며 성도들과 함께 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러할 때 이 은혜를 더욱더 많이 얻고 누리게 됩니다. 아멘. 우리는 또한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아멘.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의 은혜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의 회복 안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를 주의 회복 안에 두심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러한 높고 풍성하고 넘치는 은혜의 말씀을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아멘. 왜냐하면 나의 능력은 사람이 약할 때 아멘. 사람이 약할 때 온전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장막으로 드리워지도록 오히려 나의 약한 것을 더욱더 기쁘게 자랑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나의 약한 것을 더욱더 기쁘게 자랑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때로 약합니다. 아멘. 때로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때로 주님 앞에 열어드리지 못할 정도로 약하지만 아멘. 오히려 더욱더 기쁘게 자랑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아멘. 여러분을 대할 때는 더욱더 그렇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2배의 은혜를 받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2배의 은혜, 3배의 은혜, 4배의 은혜를 받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주님, 당신의 은혜가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의 상황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저의 상황을 당신의 은혜보다 크다고 믿지 않고 당신의 은혜보다 넓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의 말씀을 취합니다. 아멘. 또 사도행전 15장 40절의 이 말씀을 전하는 형제님께서 언급하셨죠.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머물면서 다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아멘.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한 각 도시로 가서 형제님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했는데 바나바는 따로 떠나가고 한편 바울은 신라를 선택한 뒤에 형제들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에 맡겨진 채 떠나갔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과 신라가 형제들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에 맡겨진 채 떠나갔다. 아멘.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에 맡겨진 바 되었습니까? 아멘. 이 부분을 말하죠. 아멘. 여기에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제가 인상 받았습니다. 또 이 말은 그들이 당면하는 일이 바울과 신라가 당면하는 일이 그들의 수고가 그들에게 너무나 무거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이요. 우리도 짐을 짊어지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우리가 교회를 목양하는 것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짐을 짊어지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보배롭지 않습니까? 아멘. 은혜이신 주님에 대한 누림은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패함 없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구절은 에베소 6장 24절의 가장 마지막 구절의 말씀이며 아멘.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아주 값진 각주가 있죠. 은혜와 함께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과 그분의 원수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는 교회의 생활을 하려면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면 사랑이죠. 아멘. 사랑에 대한 이렇게 풍성한 각주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은혜이신 주님을 누린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은혜이신 주님을 누린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은혜이신 주님을 누린다. 아멘. 여러분, 이번 주 5번 메시지 베드로전후서에 나타난 은혜의 10가지 방면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아멘.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셔야 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여 주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이 책에서는 풍성한 느낌이 담겨있는 사랑 안에서라는 구를 반복해서 말한다.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의 이런 후에 주님은 에베소에 있는 교회를 책망하셨는데 그 이유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가 주님을 향한 첫째가는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이 책에 게시된 주요 요점 가운데 한 가지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 곧 그리스도의 아내라는 것이다. 몸의 방면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취하는 것이며 아내의 방면에서 강조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책에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강조하고 또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는다. 이 서신의 수신자인 에베소에 있는 교회는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실패했다. 바로 이러한 실패가 역대로 교회가 실패했던 근본 원인과 주된 이유이다 라고 말하면서 계시록의 2장 3장에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죠. 에베소 교회가 7교회 가운데 첫 번째 교회로 나타나며 주님 앞에 책망받은 것은 너의 첫째 사랑을 버렸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서 말씀하시죠. 에베소 계시록 2장 4절 말씀. 아멘. 이번 주 말씀에 아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려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롭게 다가오기 위해서는 풍성하고 넘치게 다가오기 위해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셔야 합니다. 은혜이신 아멘. 여기에 또 요한복음 21장 말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아멘.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아멘. 여기 아주 베드로전서 1장 8절 아주 보배로운 구절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뵌 적이 없으면서도 사랑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뵌 적이 없으면서도 사랑합니다. 지금도 그분을 뵙지 못하지만 그분을 믿으면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이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뵌 적이 없으면서도 사랑합니다. 아멘. 10번 우리는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 거함으로써 아멘. 신성한 본성을 지닌 은혜이신 주님을 누릴 수 있으며 그분의 은혜의 말씀은 그분의 보배롭고 지극히 큰 모든 것을 포함한다. 아멘. 이제 나는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아멘. 그 말씀은 여러분을 건축할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이들 가운데 있는 유업을 여러분에게 줄 수 있습니다. 은혜의 말씀. 아멘. 은혜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맡깁니다. 주님. 이 은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분은 이 영광과 미덕을 통하여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떻게 주셨나요? 아멘. 은혜의 말씀. 아멘.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입니다. 아멘. 또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아멘. 이 은혜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 거함으로써입니다. 아멘. 신성한 본성을 지닌 은혜의 주님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그 영을 사용하여 그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항상 영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아멘. 우리는 이 은혜의 말씀을 pray reading, 아멘. 말씀을 기도함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그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아멘. 항상 영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아멘. 은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은혜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맡깁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이 은혜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맡깁니다. 아멘. 사랑했던 성도들을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긴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돌볼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세울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건축할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된 이들 가운데 유업을 줄 수 있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교회 생활 안으로 건축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유업의 몫을 줄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이 부분 아침봉 책에 있는 말씀이죠. 믿는 이가 신성한 생명 안에서 성숙한 이가 될 때 은혜가 여러 배로 증가하는 번성을 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것처럼 은혜도 무한하다. 우리는 거듭났을 때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였지만 단지 그것을 조금 얻었을 뿐이다. 여러 해에 걸쳐 아멘. 2025년에 아멘. 하나님께서 점차적으로 우리 안에서 증가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분량에 의해 무게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우리 안에서 증가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2025년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우리 안에서 증가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2025년 우리는 하나님의 분량에 의해 무게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더 이상 가볍지 않고 가볍게 헌담과 비평과 악한 의도를 가지고 악한 말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무게를 가지고 건축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공급하는 청지기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구약에 있는 신앙자들은 우리가 얻을 은혜에 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얻을 은혜에 대하여 예언한 신앙자들이 이 구원에 관해서 부지런히 찾고 살펴보았습니다. 아멘. 이 부분에 대해서는 A번에 관련 말씀 구절로서 시편 22편과 이사야서 53장, 그 다음에 다니엘서 9장 26절을 말씀하셨죠. 시편 22장입니다. 22장 8절. 그가 여호와께 자신을 맡겼으니 구치해 주시겠지. 그분께서 그를 기쁘게 여기시니 건져 주시겠지 하며 저를 놀리고 저를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합니다. 라고 말하는 구절들. 아멘. 그들은 제 겉옷들을 서로 나누며 제 겉옷을 걸고 제비를 뽑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고난을 받으신 부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님의 이름을 제 형제들에게 선포하며 제가 회중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들아 그분을 찬양하여라. 아멘.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아멘.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아멘. 라고 말하며 아멘.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말씀 이렇게. 아멘. 그는 멸시받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슬픔의 사람들이여 비통을 아는 사람들이었다. 사람들이 외면하는 이처럼 그는 멸시를 받으며 우리도 그를 존중하지 않았다. 정녕 그는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감당하였건만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매맞으며 그 고통을 받는 것으로 여겼다. 아멘.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자 제 길로 갔으나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아멘. 억압받고 고통받았지만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나니 도살되려고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사람들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아멘. 이렇게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모습,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말씀해 주고 예언하고 계십니다. 아멘. 다니엘서 9장 26절 말씀. 메시아가 끊어져 아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가리킵니다. 아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믿는 이들이 온전히 소망을 두고 있는 은혜. 아멘. 믿는 이들이 온전히 소망을 두고 있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생각에 허리에 띠를 동여매고 깨어 있는 생각을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주실 은혜에다가 여러분의 소망을 두십시오. 자, 이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주어질 은혜는 혼의 구원을 가리킵니다. 혼의 구원. 그리고 이 혼의 구원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완결이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졌고 시간 안에서 아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은 은혜가 되셨고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 두 번째 오실 때 이 완전한 소망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완전한 소망이 우리에게 더해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주실 은혜에다가 아멘. 소망을 두고 있는 은혜. 이 은혜에다가 여러분의 소망을 온전히 두십시오. 여러분, 이 부분에서 말하는 것은 혼의 구원을 가리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완결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으로서는 이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이 부분을 보면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완결은 세 부분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에 이르도록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 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심으로 죽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영의 구원을 받았지만 거듭났지만 우리의 혼의 구원은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입니다. 아멘. 이렇게 각주에 보면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구원에 대한 각주를 보면 아멘. 세 부분의 초기의 단계, 구원의 초기의 단계,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세 단계로 되어 있으며 많은 항목을 포함한다. 초기 단계, 전진 단계, 완성 단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초기 단계는 거듭남의 단계. 아멘.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거듭남의 단계, 그 다음에 변화의 단계, 그 다음에 영광스럽게 됨의 단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아멘. 자, 베드로전서 1장 9절 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우리는 영과 혼과 몸의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우리의 영은 거듭남으로 이미 구원받았다. 아멘.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몸은 다가올 변형을 통해 구원 곧 구속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의 혼은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입니다. 곧 그분께서 돌아오실 때 고난에서 구원받음으로써 주님에 대한 충만한 누림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시대에서 우리의 혼, 곧 우리의 혼적인 생명과 혼의 모든 즐거움을 거절해야 하는데 이것은 오는 세대에 주님의 누림 안에서 혼 생명을 얻기 위한 것이다.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어떤 애들은 그분의 심판대를 거쳐서 주님의 기쁨에 참여할 것이고 또 어떤 믿는 이들은 슬피 우며 이를 가는 고난을 당할 것이다.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이 혼의 구원이다. 아멘. 이 구원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받으려고 기다리는 몸의 구원보다 더 귀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디모데 후서 1장 9절 말씀. 이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아멘. 이 말씀이 놀랍지 않습니까? 아멘. 이 은혜가 언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었을 때가 아니라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이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아멘. 그리고 아멘.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분량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넘어가고 여러분이 이 부분은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보시기의 은혜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에 대한 의식 때문에 부당한 고난을 당하여도 슬픔을 참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죄를 짓다가 매를 맞고 견딘다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고 견딘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은혜입니다. 자,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은혜는 우리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의 동기입니다. 내적 동기. 우리 생활에 나타난 이 신성한 생명의 표현입니다. 아멘. 동기와 표현입니다. 아멘. 이러한 표현은 우리의 행동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보기에 은혜롭고 기쁘게 받아들일 만한 것이 된다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의식 때문에 부당한 고통, 곧 불의한 대접을 받아도 기꺼이 슬픔을 참는다면 그것은 은혜이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은혜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카리스이며 아멘. 카리스이며 여기에서 우리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의 동기와 우리 생활에 나타난 이 신성한 생명의 표현을 가리킨다. 이러한 표현은 우리의 행동 가운데서 하나님과 사람이 보기에 은혜롭고 기쁘게 받아들일 만한 것이 된다.
아멘. 자, 이 부분에 베드로전서 2장 19절의 각주 은혜는 또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는 우리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의 동기와 우리 생활에 나타난 이 신성한 생명의 표현을 가리킨다. 이 표현은 아멘. 하나님과 사람이 보기에 은혜이고 받아들일 만한 것이 또 받아들일 만한 것이 된다라고 말하면서 이 동일한 헬러 단어가 누가복음과 로마서에서는 감사로 번역된다는 거죠. 감사로 번역된다. 자, 이 부분이 무슨 말이냐면 은혜, 카리스, 헬라어입니다. 이 카리스 헬라 단어는 은혜, 기쁨과 즐거움, 선한 의지, 사랑, 호의, 긍휼, 은혜와 선물, 자비, 감사, 보답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거죠. 동사 형태 카이로는 즐거워하다, 기뻐하다, 잘되다, 번성하다, 안부를 묻다, 인사하다, 환영하다, 축하하다라는 뜻이죠. 자, 여러분 이집트의 수도가 어딘지 아십니까?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입니다. 카이로. 예. 아멘. 자, 여기에 이 부분을 좀 깊이 있게 연구하고 넘어가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특별하게 시간을 들여서 연구하기 넘어가기 원합니다. 베드로서 2장 19절과 베드로서 2장 20절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자, 여기에서 번역에 약간 연구가 필요합니다. 한국어 번역은 그것은 은혜입니다. 한국어 해번역은 그것은 은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은혜입니다. 라고 번역했는데 개역 성경에서는 이는 아름다우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리라 라고 개역 성경을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자, 중국어 해번역도 비슷하게 번역하였습니다. TMA라고 번역했습니다. 달콤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달콤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중국어 해번역 성경에는. 영어에서는 그냥 바로 그레이스를 썼습니다. 그냥 그대로 그레이스. 그 다음에 여기에도 그레이스를 썼는데 특별하게 여기에는 이것은 그레이스입니다 라고 그것은 은혜입니다 했는데 한국어 해번역에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은혜입니다 라고 했는데 영어에서는 This is grace with God을 썼습니다. 자, 헬라어는 이겁니다. 헬라어는 이건데 자, 이거를 분석하면 이렇습니다. 자,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이 은혜 인칭 대명사고 은혜 명사이고 하나님 세오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파라 뭐뭐의 곁으로부터입니다. 전치사 파라인데 이 파라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도 쓰이고 여기 파라에도 쓰이고 또한 여기에 각주도 있습니다. 이 파라에 대한 각주도 해석역 안에 담겨 있습니다. 아멘. 말씀께서 육체가 되셔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니 은혜와 실제가 충만하였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에게서 온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라고 말하면서 아버지에게서 온 독생자인데 자, 이것을 영어 헬라어에서는 파라이고 각주를 보면 뭐뭐와 함께를 함축하며 뭐뭐의 곁에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직역하면 뭐뭐에게서 함께 from with이다. 아들은 하나님에게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 한편으로 아들은 하나님에게서 오셨고 또 한편으로는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파라. 그러므로 영어 해번역에서는 이 파라를 그대로 살려서 with를 쓴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은혜입니다. 라고 쓴 거죠. 한국어 해번역에서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라고 썼는데 근데 이게 헬라어 원문에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라는 뜻은 없습니다. 단어는 없다는 거예요. 직역하면 그렇다는 거다. 직역하면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제가 저와 같이 작은 자가 감히 한국 복음서원의 번역에 대하여
뭐 어떻게 뭐 나 어떻게 판단하거나 그런 말이 아니라 중국어 회복력과 영어 회복력과 그 다음에 헬라어 원문을 이렇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깊이 있게 추구하실 수 있도록 하나의 자료를 제시하여 드리는 것에 머뭅니다. 아멘. 자, 이렇기 때문에 This is grace with God 이러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고 견딘다면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한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은혜. 아멘. 이 은혜가 하나님과 함께한 은혜. 아멘. 이 은혜, 하나님과 함께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 부당한 고난을 당하여도 슬픔을 참고, 아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고 견딘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은혜. 아멘. 그렇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이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쓴 겁니다. 보시기에를 grace with God이라고 쓴 거고 여기에서도 grace with God이라고 쓴 겁니다. 아멘. 이 부분에서 이해하시겠죠? 아멘. 영어에선 그렇다는 겁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grace with God. 아멘. 자, 이번에 조금 더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부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의 은혜. 하나님께서 보시기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사람이 보기에도 은혜롭고 기쁘게 받아들일 만한 것입니다. 각주에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우리의 행동이 이러한 표현은 우리의 행동 가운데에서 우리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사람 보시기에 은혜롭고 기쁘게 받아들일 만한 것이 된다. 아멘.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양심으로 라이프스타일 전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식은 또한 하나님에 대한 양심으로 번역될 수도 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갖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식하는 것이다. 아멘. 이것은 또한 그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 안에 살고 있으며,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증거를 나타내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반대하고 박해할 수 있지만, 우리가 여전히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통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에 대하여 선하고 순수한 양심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을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부당한 고난은 틀림없이 믿지 않는 주인들의 가한 박해 학대일 것이다. 아멘. 믿지 않는 회사의 상사들이라든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학대하고 반대하고 거절할 수 있죠. 아멘.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기뻐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의 일상생활의 행실에 대하여 말한다. 그리스도인의 일상생활은 행실의 문제이다. 우리의 행동, 움직임의 문제라는 거죠. 더욱더 이 은혜는 그들의 생활의 표현이 된다. 아멘. 생활 방식을 지켜본다면 그것이 고상하고 유쾌하며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아멘. 이것이 은혜이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증거를 가지고 있을 때 반대당하고 박해받을지라도 우리의 생활 방식, 우리의 나타남은 고상하고 유쾌하며 바람직합니다. 아멘. 이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은혜이신 과정을 거치신 삼위 하나님을 표현하는 생활 방식은 은혜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생산입니다. 아멘. 이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 다시 한번 좀 읽겠습니다. 그런 다음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을 남겨주셨다고 말한다. 은혜와 본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아멘. 여기 있습니다. 은혜와 본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 말씀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믿는 이 안에서 은혜이신 삼위 하나님께서 표현되신 것을 보고 그것이 은혜임을 알아볼 때,
아멘. 그러니까 어떤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어떤 사람, 아멘. 믿지 않는 주인이 될 수 있고, 믿지 않는 회사 사람이 될 수 있고, 믿지 않는 시어머니나 믿지 않는 장모님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아멘. 믿는 이들 안에서 은혜의 신 삼위일 하나님께서 표현되신 것을 보고, 이것이 은혜이다. 임을 알아볼 때 이것은 그 믿는 이가 본이신 그리스도, 고난받고 핍박받고, 아멘. 질고를 짊어지신 우리 본이신 그리스도의 복사판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표시이다. 부당한 고난 가운데에서 은혜이신 삼위일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생산이 되는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그것은 은혜입니다라고 말하는 대신에 그것은 그리스도의 재생산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 아멘. 자, 이 부분이죠. 부당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슬픔을 찾는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재생산입니다. 고난을 받고 견딘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리스도의 재생산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아멘. 은혜의 신 과정을 거치신 삼위일 하나님을 표현하는 생활 방식은 은혜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생산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것 같은데, 자, 이 표현대 1, 2, 3, 4 표현대 3번에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을 먼저 말하고, 은혜를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재생산을 다음에 얘기합니다. 메시지 순서로 보면, 이 추수감사절 메시지 순서로 보면 이것이 이 재생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민들로서 우리는 우리의 본이신 그리스도의 재생산이 될 수 있고, 우리의 혼의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다. 이거는 메시지 4번이고, 은혜는 메시지 5번인데, 메시지 순서대로 두지 않고 먼저 은혜를 먼저 말하며 그 다음에 재생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발견해 보시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은혜와 계시를 주시기 바랍니다. 왜 표의 순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이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본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멘. 자,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라이프 스타디를 조금 더 읽어보기 바랍니다. 은혜에 관한 추가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 관계된 몇 가지 일들이 있다. 이 단락의 끝부분인 19절에서 베드로는 이는 은혜이니 라고 말하고, 20절의 끝부분에서는 이는 하나님 앞에 은혜이니, 하나님 보시기에 은혜이니 라고 말한다. 이 구절들에서 베드로가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번역자들에게 문제가 되어 왔다. 번역자들에게 많은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국어 번역은 달콤하고 아름다운 것이니 라고 번역한 거고, 한국어 해번역에서는 보시기에 은혜입니다 라고 번역하신 거고, 그 다음에 개역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 라고 번역한 것이고, 영어에서는 This is grace with God 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자들에게 문제가 되어 왔다. 만일 헬라어가 문자 그대로 번역된다면 읽는 사람들은 베드로가 말한 것을 이해하기 어려울지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해번역에서는 우리는 문자 그대로 번역을 사용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개역역 성경이 가장 일반적으로는 이해하기 쉬운 번역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어 번역, 달콤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니라 라고 말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쉽고 받아들이기 쉬운 그런 번역이 되겠죠. 그래서 중국어에서도 달콤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하고 각주에다가 중국어 성경 각주에다가 번역 직역하면 은혜라고 각주를 이렇게 특별히 또 달아놨습니다. 중국어 해복역에는. 예. 누구든지 하나님에 대한 의식 때문에 부당한 고난을 당하여도 슬픔을 참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만일 이 구절에 번역에 은혜라는 단어가 사용되면 일반 독자들이 뜻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어떤 번역자들은 이는 받으실 만한 것이나 라고 번역했다. 어떤 번역본은 감사한 것이나 라는 번역을 사용했다. 그러나 헬라어 원본에 의하면 이들 중 어느 것도 정확하지 않다. 더욱이 이들은 영 안에 있는 내적 느낌을 충족시키지 않았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영 안에 있는 내적 느낌을 충족시키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번역들은 완벽하지 않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회복역에서 문자 그대로 번역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19절은 영어입니다. 영어의 경우에서 그것은 은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은혜입니다. 라고 말한다 했다. 이제 우리는 이 구절들을 정확하게 번역했는데 어떻게 이것을 이해할 것인가?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적용의 면에 있어서 이 말씀을 적용의 면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은혜에 대해 말한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나는 19절에 각주를 쓰기가 매우 어려웠음을 간증할 수 있다. 위트니스 리 형제님입니다. 무언가 말하기를 원했지만 처음에는 아무것도 말할 것이 없었다. 결국 주님으로부터 빛이 왔고 나는 여기에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의 움직임을 가리키며 아멘. 이 은혜가 우리 안에서 형제님과 자매님과 제 안에서 신성한 움직임을 갖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의 행동이 사람과 하나님의 눈에 고상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 되게 하는 우리의 생활의 신성한 생명의 표현을 가리킨다는 것을 보았다. 아멘. 사람과 하나님 눈에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눈에 고상하고 받을 만한 것이 되게 하는 아멘. 우리 생활의 신성한 생명의 표현을 가리킨다는 것을 보았다. 우리의 행실 안에서의 은혜란 무엇인가? 아멘. 우리의 행실 안에서의 은혜란 무엇인가? 아멘. 그것은 우리가 거듭날 때 내적으로 받았던 신성한 생명의 움직임이며 이 생명의 외적 표현이다. 그런 다음 이 움직임과 표현은 우리의 행동을 고상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 되게 한다.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볼 때 그들은 이것이 우리의 행실 안에 있는 은혜라고 말할 것이다. 매일매일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다는 인상을 주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그들이 은혜를 볼 수 있게 한다는 뜻이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이 한국 땅에서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자, 우리에게 그들에게 말로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생의 비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라고 말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는 그들에게 무언가 인상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웃에게 그리고 우리가 자주 가는 시장의 상인들에게 아저씨 물건 좀 더 깎아주세요. 너무 비싸요. 나 여기 자주 오잖아요. 좀 깎아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무언가 인상을 주어야 합니다. 아저씨 날씨가 추운데 고생하십니다. 아저씨 장사는 잘 되시나요? 아저씨 뭔가 얼굴이 어두워 보이시는데 무슨가 고민이 있으신가요? 제가 아저씨를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제가 아저씨와 함께 딱 1분만 함께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아저씨의 사업을 위해서, 아저씨의 자녀를 위해서 딱 1분만 기도해 드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여러분이 웃는 마음으로
웃는 표정으로, 기쁨의 성령에 넘치는 기쁨으로, 이 번성한 은혜가 충만하여 넘침으로, 그러한 나타남으로 그들과 다가가서 얘기한다면 그들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은혜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복음은 어떤 형제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대만 형제님이 말씀하시는데, 복음은 말로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복음은 자라 표현되는 것입니다. 아멘. 가끔 우리는 어려움과 고생행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생활에서 은혜를 보았다. 예를 들면 어떤 자매가 병에 걸렸는데 모든 사람은 그녀가 죽을 것 같아서 걱정을 한다. 그러나 그녀가 병원 침대에 누웠을 때 그녀는 기쁨으로 가득하다. 이것은 의사나 간호사에게 놀라운 일이다. 그 자매는 다른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고난을 견딜 수 있으며 그녀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적으로 그녀를 움직이는 생명은 심지어 병상에 있을 때에도 표현된다. 이것이 은혜이다. 또한 우리는 장례식에서 이렇게 표현되는 은혜를 보았다. 어떤 자매가 남편을 잃었었다. 그러나 심지어 장례식 때에도 그녀의 얼굴은 피어나고 있었다. 이 자매의 체험을 설명하기 위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베드로의 말을 사용하여 이것이 은혜이다 라고 말하고 싶다. 아멘. 은혜는 우리의 누림을 위한 신성한 생명이다. 먼저 은혜는 내적 움직임이다. 그런 다음 우리의 생활에서 외적인 표현으로 발견된다. 내적인 움직임과 외적인 표현은 둘 다 달콤하고 고상하며 받을 만한 어떤 것이 된다. 나는 이것이 2장 19절과 20절에 있는 은혜에 관한 베드로의 말의 정확한 이해라고 믿는다. 아멘. 여러분 이제 정확한 이해를 얻으셨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8절은 은혜를 받자라고 말한다. 은혜를 받는 것은 은혜를 소유함, 은혜를 취함, 은혜를 적용합니다. 은혜는 왔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은혜는 무엇인가? 은혜는 만유를 포함한 생명 주는 은혜 안에 우리 안에 내주하는 영이신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입니다. 모든 환경과 상황에서 우리는 은혜를 취하고 적용해야 한다. 우리 모두는 어떻게 은혜를 받는가, 즉 어떻게 은혜를 사용하는가를 배울 필요가 있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놀랍고 뛰어나고 기쁜 어떤 것이 우리 속에서부터 우리를 움직이실 것이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것을 견딜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안에서 움직인 결과로 자연히 우리에게 어떤 표현이 있을 것이다. 이 움직임과 표현은 우리가 체험하고 살아 나타낸 삼위 하나님이시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은 달콤하고 고상하고 받을 만한 것이며 감사할 가치가 있는 어떤 것이다. 아멘. 달콤하고 고상하고 받을 만하며 감사할 가치가 있는 어떤 것이 우리로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되어 나타나는 것이 이 은혜를 누린 것입니다. 나는 19절과 20절에서 은혜에 관해 베드로가 말한 것에 감사한다. 바울이 은혜에 대해 많은 말을 했지만 그는 2장 19절과 20절에 있는 것과 같은 말을 기록한 적이 없다. 여기에 베드로의 말은 독특하다. 우리가 본대로 이 구절들에서 말한 은혜는 사실상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이시며 아멘. 그분은 지금 우리의 체험과 누림을 위해 만유를 포함한 생명주는 내주하는 영이시다. 내적으로 그분은 우리를 움직이시며 외적으로 그분은 우리 위에 있는 표현이시다. 이런 분으로서 그분은 달콤하고 사랑스럽고 고상하고 받을 만한 분이시다. 이것이 은혜이다.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개요에서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우리는 누림을 위해 과정을 거치신 삼위 하나님인 이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통하고, 아멘, 친밀하게 교통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가운데 우리의 내적 동기와 외적 표현이 된다.
우리는 모두 은혜를 갖는 법, 즉 은혜를 취하고 은혜를 소유하며 은혜를 사용하고 은혜를 적용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우리가 은혜로서 받아들이고 누린 과정을 거친 삼일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거룩한 생활과 교회 집회들에서 볼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표현되신다. 아멘. 아멘. 우리가 부름받은 것은 고난 가운데서 은혜이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표현함으로써, 아멘. 고난 가운데서, 아멘.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슬프고 괴로워하고 낙담하고 회심하고 어떻게 할 줄 몰라 당황하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부르심 받은 것은 고난 가운데서 오히려 은혜이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하나님 사람의 생활에 따라 우리의 본이신 그리스도의 재생산과 복사판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왕국을 받았으니 은혜를 지닙시다. 은혜를 지닙시다.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경건함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야 합니다. 아멘.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키프로스와 구레네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안디옥에 가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가서 헬라인들에게도 주 예수님을 복음으로 전하니 그들이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그들에 관한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귀에 들리자 그들은 바나바를 보내어 안디옥까지 가게 하였다. 그가 도착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께 머물러 있으라고 격려하였다. 아멘. 수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고 주님께 돌아왔는데 왜입니까? 아멘.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이런 간증들이 많았죠. 예전에 주의 회복안에 한국에 있는 주의 회복 가운데 이런 간증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메시지도 많이 번역되어 책이 많지도 않았고 찬송가도 몇 곡 없었지만 몇 곡 번역된 찬송가를 가지고 성도들이 둥그렇게 한 10명, 10명, 20명에 된 성도들이 둥그렇게 둘러앉아 몇 곡 번역되지 않은 A4 용지로 된 성경책도 없어가지고 번역된 A4 용지 프린트된 성경을 가지고 성경 찬송가를 가지고 기뻐하며 찬송가를 불렀을 때 그때 우리 그런 모임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놀랍다. 가시적으로 표현된 볼 수 있게 표현된 교회 집회들에서 표현된 그러한 성도들의 기뻐 찬송을 부르는 얼굴 표정만을 보고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너희들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라고 간증하며 주의 회복 안으로 들어온 많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은혜를 보고 기뻐함이 더욱더 넘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한국 땅에 있는 각지의 주의 회복 안에 이러한 은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은혜가 더욱더 넘쳐나므로 아멘. 주님께서 회복 안에 주의 회복 안에 인수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부름받은 것은 고난 가운데서 은혜이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표현함으로써 우리의 본이신 그리스도의 재생산 복사판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자, 이 부분은 읽었고, 자, 여기까지 해서 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생명의 은혜는 아멘. 마찬가지로 남편 여러분, 지식에 따라 아내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아내는 더 약한 여성의 그릇으로서 또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은 사람이니 아내를 존중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의 기도가 방해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 각 사람의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들로서 서로 은사를 공급하십시오. 다양한 은혜입니다. 아멘. 청지기들입니다. 선한 청지기들, 때에 따라 양식을 공급하는 선한 청지기들.
아멘.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들로서 서로 은사를 공급하십시오. 말씀을 전하려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고 하나님 봉사를 하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십시오. 아멘.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시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광과 권능이 그분께 영원히 영원무궁히 있기 있습니다. 아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들로서 말씀으로 봉사하고 말씀으로 섬기고 봉사함으로써 수고하여야 합니다. 아멘. 그 결과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입니다. 아멘. 우리는 오직 겸손한 위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은혜의 청지기분은 교회를 산출하고 건축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분배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겸손한 이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수건을 가져다가 직접 허리에 동에어 매셨던 아멘 예수님의 본을 따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은 교만한 이들을 대적하시나 겸손한 이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합니다. 여호와는 높으셔도 비천한 이들을 돌아보시며 멀리서도 거만한 이들을 알아보십니다. 멀리서도 거만한 이들을 알아보십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나 겸허한 영을 지닌 이는 존귀를 얻게 된다. 아멘. 우리는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아래서 기꺼이 겸손해지고 낮아져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일상과 그 모든 근심을 하나님께 던져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신실하게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분께서 너를 붙들어 주시리니 의인이 흔들리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시리라. 아멘. 시편 55편 22절 말씀입니다. 아멘. 이 부분도 좋은 말씀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아래에서 겸손해지도록 하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겸손해지도록 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겸손해지도록은 수동적인 표현이고 하십시오는 능동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며 우리에게 운행하시는 동안 우리는 앞장서서 그분께서 우리 위해 운행하시도록 해야 한다. 앞장서는 것은 능동적인 것이지만 그분께서 우리 위해서 운행하시게 하는 것은 수동적인 것이다.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아래에서 기꺼이 머무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은혜의 하나님의 참된 은혜. 아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아래서 여러분을 그분의 영원한 영광 안으로 부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직접 온전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털을 튼튼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고 참된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언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 안에 들어가 그 안에 서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를 보면 여기에 친히 그다음 himself 친히 그분께서 하나님의 개인적인 활동을 암시한다. 은혜의 역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개인적인 활동을 암시한다. 그리고 perfect, establish, strengthen, ground 이렇게 ground 기초를 쌓는다는 의미이다. 기초를 의미한다. 아멘. 은혜의 네 가지 신성한 행동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과정이 있다. 아멘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네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하신다. 핍박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완전하게 된다. 그리고 나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신 후 하나님은 우리를 굳게 하신다. 우리가 굳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방황하지 않으며 우리는 더 이상 변덕을 부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굳게 하신 후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며 결국 그분은 삼위 하나님이신 그분 자신 안에서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참된 은혜 안에서 자람입니다. 아멘. 이것은 사도 베드로의 서신서들의 끝맺는 말로서 3장 18절이죠. 여러분 오직 우리의 주님이시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십시오. 영광의 이제와 영광의 날까지 그분께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것은 사도 베드로의 서신서들의 끝맺는 말로서 베드로가 기록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된 것임을 가리킵니다. 아멘. 자, 잘하십시오. 아멘. 잘하십시오. 아멘. 이것은 베드로가 그의 서신서에서 쓴 것이 생명의 문제라는 것을 가리킨다. 은혜로 자라는 것은 신성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공급된 영원한 생명에 넘치는 공급으로 자라는 것이고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음으로 자라는 것이다. 이것은 은혜를 누리고 또 진리를 깨달음으로써 자라는 것이다. 아멘. 그분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하다는 것을. 아멘. 여러분은 이 은혜를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 곧 우리의 누림을 위한 하나님 자신의 풍성은 모든 한계를 초월하며 영원히 공개적으로 보일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것만 읽고 끝마치겠습니다. 베드로 전설 애프터디 메시지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내용으로 그의 서신에 쓴 것이 참되다는 것을 증거한다. 베드로는 나그네 된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권하고 증거하기 위해 이 서신서를 썼다. 아멘. 그렇죠. 이 베드로는 어떤 교회에게 이 서신서를 쓰지 않고 나그네 된 믿는 이들에게 각지에서 흩어져서 체류자라 머물며 고난받고 핍박받고 고통받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심판받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 유대인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권하고 증거하기 위해 이 서신서를 썼습니다. 5장 12절에서 그가 하나님의 행하심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서술한 것이 참된 은혜임을 지적한다. 그리고 베드로가 증가된 은혜, 번성하는 은혜죠. 번성하는 은혜, 각양 은혜, 다양한 은혜, 모든 은혜, 그리고 여기에서 참된 은혜에 대하여 말한 것을 보아왔다. 더욱이 뛰어난 행실에 관하여 베드로는 2번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고 말한다. 5장 12절에서 베드로는 참된 은혜 안에 굳게 서라고 믿는 이들을 권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 안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 이 구절의 참된 은혜는 10절의 모든 은혜를 가리키며 사도들은 그 안에서 굳게 서라고 믿는 이들에게 명한다. 이 책은 주로 핍박받는 믿는 이들에게 그들의 고난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의 목적을 보여주고자 쓰여졌다. 그들이 이러한 고난을 통과하는 것으로 보아 하나님은 모든 증가되고 다양하고 참된 은혜로 그들을 공급하실 것이며 이는 충분히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3일 하나님 안에서 그들을 완전하게 하고 굳게 하고 강하게 하고 털을 견고케 하고 그들을 그분의 영원한 영광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